고요한 광야에서 들려오는 음성,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갈증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함께 탐색하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의 자기 계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저 만나만 먹고 배를 채우는 데 그쳤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놓친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급하심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고백해야 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저 하늘의 만나보다 더 좋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시험의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혹을 이기셨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 속에 감추어진 음식을 향한 갈망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려는 순간입니다. 만약 이 순간 예수님께서 실패하신다면 온 우주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하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십자가에서의 승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형벌뿐 구원의 소망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순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방법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삶의 수많은 도전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으로 사탄의 도전에 맞서셨다면 평범한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혹시 지금 반복되는 실패와 죄의 습관 때문에 좌절하고 계신가요? 직장에서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은밀한 죄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강력한 영적 무기를 완전히 소홀히 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분은 금식을 통해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이는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려는 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고 강력하며 놀라운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비범한 사역을 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의 채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은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비둘기는 온유함과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을 사나운 사자의 입 앞, 즉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음식도 없는 혹독한 시험의 장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가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 있다면, 사자의 입 앞에 선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크나큰 사랑과 기쁨의 선포 직후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시험받고 단련받도록 사탄의 얼굴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겪는 시련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혹은 당신의 삶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여전히 기뻐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 속에는 사탄이 주는 단순한 유혹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온유한 비둘기 같으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신 그 길은 전혀 비둘기 같아 보이지 않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이제 가거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내 백성을 죄의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한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간의 금식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 광야 시험에서 성공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분의 금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충만한 금식에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금식을 통해 사탄과 맞설 준비를 하셨고 성공적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승리를 바탕으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었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훨씬 더 깊은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대답하실 때 인용하셨던 구약의 말씀으로 가봐야 합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3가지 유혹에 모두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왜 하필 신명기였을까요? 구약에는 시편의 위대한 약속들처럼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상황과 얼마나 많은 평행점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잠시 멈춰봅시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평행점입니다. 계속해서 40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표이자 머리로서 40년이 아닌 40일 동안 새로운 광야에서 새로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혹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목적과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 동일합니다. 바로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제 예수님께서 왜 금식하셨는지 분명해집니다. 금식은 단순히 영적 전쟁을 위해 임의로 선택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의식적으로 동일시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도받았다. 그들은 배고픔을 통해 시험받았다. 나 또한 그 동일한 시험과 배고픔을 내 몸에 받아들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승리하는 새로운 여호수아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헬라어로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 예수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었다고 말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예수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의 백성을 죄의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나는 그들을 광야를 통해 이끌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새로운 여호수아, 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낼 것이다. 이 새로운 여호수아는 옛 백성의 고난을 친히 겪으심으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 시험의 일부로서 40일간 굶주리실 것이며 마침내 시험을 통과하고 사탄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낙원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분 안에서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금식은 시험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지배하는지, 당신의 가장 근본적인 열정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끊을 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밖으로 터져나옵니다. 점심시간에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다가 금식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불만과 공허함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음식이라는 위안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인생의 불만족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세상적인 위안거리로 도망쳐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금식은 우리가 음식이나 다른 세상의 것들에 얼마나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다시 신명기 8장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 만나에 대해 성경은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평범한 공급원, 즉 떡을 제거하실 때 그분에게는 당신의 필요를 채울 상상도 못할 전혀 새로운 자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 조상들이 알던 방식 안에서만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는 만나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주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만나라는 음식을 주셔서 음식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교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속삭인 것입니다. 당신은 옛 백성처럼 40일간 시험받았고 이제 배가 고픕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떡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돌을 떡으로 만드십시오. 그것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사탄은 성경의 의미에 아주 근접했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를 놓쳤고 그 결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의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탄, 당신은 핵심을 놓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빵이냐 만나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빵과 만나를 넘어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내 배고픔을 초자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의 계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약속, 그분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을 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먹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그 떡 자체를 사랑한다면 사탄은 아주 행복해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더 많은 떡도, 더 많은 만나도 아닙니다. 더 많은 자연적인 것도, 더 많은 초자연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더 많은 하나님입니다. 자연적인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면, 아멘. 초자연적인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면, 아멘.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저 빵만 던져주려는 사탄의 손에 노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갈망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광야와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